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 신앙 강좌 예레미야 5강 성전 설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아주 유명한,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한 장면을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흔히 성전 설교라고 부르는 예레미야 7장과 26장의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없으신지요? 나는 그래도 교회 수십 년간 다녔으니까 이만하면 됐지 뭐. 주일 성수 빠지지 않고 헌금도 하고 직분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크게 부끄러울 건 없지 않나? 사실 이런 마음에서 늘 저도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네임 하나로 책임을 면하기도 하고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 때가 간혹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예레미야 7장은 바로 그 마음을 정면으로 다루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 본문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말한 것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 그래서 26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울려 퍼졌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또렷이 보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피듯이 위치부터 잡아보도록 하지요. 예레미야에서는 크게 보면 앞부분에 예레미야가 받은 소명과 유다를 향한 심판의 경고들이 쭉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본 2장의 두 가지 악 기억하시죠? 샘을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지요. 그 흐름 속에서 7장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7장의 이 설교는 사실 26장에 또 한 번 거론돼요.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장은 그 설교의 내용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26장은 설교를 한 다음에 예레미야가 그 설교 때문에 어떤 일을 겪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예레미야가 죽을 뻔한 그 후폭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어요. 7장과 26장은 한 사건의 앞면과 뒷면 같다, 이렇게 말이죠. 또 이 둘을 같이 놓고 보면 그 당시에 이 설교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위험한 말이었는지를 우리가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럼 이 설교가 언제 있었던 것일까요? 26장 첫머리를 보면요,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고 시간을 못 박아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호야김은 그 유명한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와는 영 딴판이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예레미야 26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온 나라를 뒤집어 엎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 훌륭한 왕이었지요. 그래서 백성들은 우리는 개혁된 백성이다, 우리에겐 성전이 있다, 이 자부심이 대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마음 깊은 곳은 별로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겉은 개혁됐는데 속은 그대로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장소를 보면 말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성전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외치라고 하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절기를 맞아 온 유다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성전으로 꾸역꾸역 몰려듭니다. 다들 경건한 표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왔다는 그런 가슴 뿌듯함으로 들어오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문 앞에 예레미야가 떡 버티고 서서 그들의 발길을 멈춰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길거리 설교가 아니에요. 가장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장소에서
가장 거룩한 표정을 짓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잠깐! 당신 정말로 그런 거야? 하고 묻는 가장 충격적인 그런 선포였던 거예요. 왜? 그것도 성전 문 앞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제 이 본문의 가장 유명한 구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7장 4절 말씀이죠. 여기서 예레미야는 당시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살던 일종의 구호를 그대로 옮겨 놓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 같은 말을 3번 반복해요.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히브리 사람들에게 3번 반복은요, 최고로 확실하다는 강조입니다. 이사야가 본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쳤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강조가 거꾸로 쓰여요. 사람들이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부적을 손에 쥐듯이 우리에겐 성전이 있다, 성전이 있다, 성전이 있다 하고 되뇌었던 거예요. 그럼 성전이란 뭘까요?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헤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래는 왕궁, 큰 집을 의미했는데요. 이 말이 전이돼서 어의 전성돼서 하나님이 왕으로 거하시는 처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여호와의 헤칼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러니 우리를 누가 건드리겠느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신다. 하나님이 자기 집을 설마 망하게 두시겠는가? 그러니 우리는 안전하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신앙적인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로 이걸 거짓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앙의 언어를 쓰면서도 사실은 나를 지켜주는 부적 정도로 전락시킨 그 거짓 안전을 깨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진짜 안전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한 조건을 걸고 계셔요. 길과 행위를 진실로 바르게 하여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으며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고 지켜지면 그러면 이 땅에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안전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인 삶을 사느냐에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실제 삶은 어땠을까요? 9절과 10절이 아주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보십시오. 10계명을 거의 통째로 어기고 있었어요.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에게 절합니다. 그래놓고는 주중에 그렇게 살다가 주말이 되면 성전에 와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다, 안심이다 하고 서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걸 11절에서 아주 강렬한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도둑들이 밖에서 한탕하고 안전한 소굴에 숨어들듯이 사람들이 이 성전을 죄짓고 숨는 은신처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후에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태복음 21장 13절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누가복음 19장 46절에도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제 예레미야는 결정적인 카드를 꺼냅니다. 실로라는 한 지명을 들고 나왔어요.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실로가 어떤 곳입니까?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 오랫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렀던 가장 거룩한 중심지였어요. 사무엘이 어린 시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이 바로 그곳이고요. 그런데 그 거룩한 실로가 어떻게 돼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백성이 부패하자 하나님은 그 실로의 성소가 무너지고 언약궤를 빼앗기도록 그냥 두셨어요. 예레미야의 논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너희가 성전이 있으니 안전하다고 하느냐? 실로에도 하나님의 처소가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가서 그 폐허를 직접 보아라. 정말로 네덜란드의 고고학자들이 그 실로라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 1050년경, BC 1050년경, 즉 이 엘리가 법궤를 보내서 블레셋과 싸우게 했을 그 당시에 불타버린 흔적을 발견했어요. 즉 블레셋에 의해서 이 실로가 완전히 불타버린, 언약궤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곳이었던 이스라엘의 심장과 같았던 실로가 불타버린, 폐허가 되어버린 그 흔적이 지금 발견되었다고 그래요. 이 말씀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건물 때문에 너희를 봐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합니다. 성소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거기 이름을 두셨기 때문이지 건물 자체에 마법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지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시온 신학이라고 부를 만큼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곧 예루살렘과 성전을 택하셨으니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신념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이 신앙은 자체가 틀린 게 아니지요. 실제로 히스기야 시대엔 그 믿음대로 예루살렘이 기적적으로 지켜지기도 했어요. 잘 아시지요.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둘러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룻밤에 다 죽이시고 예루살렘을 보존하셨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참된 신앙이 값싼 보증으로 변질되었다는, 히스기야 때는 진정한 신앙, 참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셨는데 지금은 어때요? 값싼 보증이 돼버렸단 말이죠. 회개도 없고 정의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이 그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의무가 있다고 그렇게 우기는 단계. 이게 예레미야가 고발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깨뜨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길들일 수 있는 보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가 기대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 달라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의 삶이 그 뒤에 뒷받침될 때,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그 신앙이 있니? 가난한 자를, 약한 자를, 헐벗은 자를 너희들이 돌아보고 있니? 이웃을 사랑하고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 설교는 사실 신명기의 정신과 깊이 맞닿아 있어요. 신명기의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공정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웃에 대해서 공정한
손길, 공정한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죠. 세상에서 의지할 것 없고 살아갈 희망이 없고 천대받고 박대받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언어로 받아주시어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예레미야가 오늘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로 이 신명기의 언어로 삶이 빠져버린 예배는 가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두 학자의 시각만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지요. 이 강의의 목적은요, 이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정확하고 깊은 지식을 좀 가져보자, 이해를 가져보자 라고 하는 측면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학자의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먼저 존 브라이트라고 하는 학자는요, 7장과 26장을 한 사건의 두 기록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설교가 예레미야 사역에서 전체에서 운명을 가른 순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한편의 설교 때문에 예레미야는 평생 성전을 저주한 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게 돼요. 또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이 본문의 핵심을 종교와 정의의 분리에 대한 고발로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져 버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건 아니다, 신앙과 삶은 하나여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라는 종교 행위는 화려한데 정작 약자를 향한 정의는 사라진 그 텅 빈 경건을 예언자가 정면으로 치고 있는 거예요. 브루그만은 이걸 오늘날 교회를 향한 거울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이 예레미야가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첫째로는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것 같은 위기를 겪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예레미야와 똑같은 설교를 했을 때에 그가 애굽까지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쫓아가서 칼로 죽이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일반 사람들의 묘지에다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 정도로 악랄했어요. 또 종교인들도 예레미야를 박대했고요. 또 정치인들도 예레미야를 재판까지 해서 죽이려고 했고요.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예레미야에게 죽음의 순간들이 다가오게 되지요. 모진 고난을 겪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받았던 고난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며 우리 삶으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져와 보려고 그래요. 이 본문이 추상적인 옛날 이야기로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함께 배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겠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에 잘못된 것들은 버리고 제대로 했던 것들은 지속적으로 지켜가자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강의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 각자가 깊이 묵상해야 할 질문들인 거예요. 첫째로, 나에게도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 안전이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요.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의 부적이 성전이었다고 하면 혹시 오늘날 우리의 부적은 교회 다니고 있어, 오랜 시간 다녔어, 나는 교회의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또 익숙한 신앙 용어들,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나는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는 본문은 예배 자체를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예배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지 않아요. 단지 예배와 삶이 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분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는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하지만 주중에는 나가서 나쁜 짓 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사는 거지요.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책망인 거예요. 지적인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 곁에 약한 사람, 외로운 사람을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가? 내 신앙 안에 그들이 들어와 있는가? 이것이 예레미야가 말한 진짜 안전의 자리인 거지요. 이럴 때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것, 우리나라도 놓고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냥 교회 숫자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거야?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된 자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제대로 행하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도 하고 내주시기도 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인 거지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요.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는 성전을 부수자, 이게 아닙니다. 성전을 부적으로 삼지 말고 신앙의 삶으로 채우라는 말입니다. 건물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우리를 지킨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더 깊이 와닿기를 바랍니다. 익숙함이 거짓 안전이 되지 않도록 오늘 배운 이 한 본문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열심히 묵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함께 예레미야 7장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2600년 전 성전 문 앞에서 울려 퍼졌던 그 음성이 오늘 우리 마음의 문 앞에도 동일하게 서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는 익숙함이 어느새 나는 괜찮다는 거짓 안전이 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면서 정작 곁에 약한 이웃을 외면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부적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로, 형식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오늘 배운 이 말씀이 머릿속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걸음마다 빛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안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